오늘 설교 제목은요,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제목만 보고 혹시 무슨 설교할지 감이 잡히시나요?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욥바라는 지역이 있고, 또 무두장이 시몬, 무두장이는 직업입니다.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시몬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 유명한 지명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욥바라는 지명하고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살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욥바라는 지명은 뭐 성경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 속에 욥바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혹시 어디 나오는지 아실까요? 욥바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나서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나에 나옵니다. 요나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해라고 했을 때 요나가 도망치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가요. 거기서 다시스, 현재 스페인, 당신은 세상 끝이라고 불렸던 곳으로 가장 멀리 도망치려고 욥바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라는 도시가 오늘 베드로에 의해서 매우 의미 있는 장소로 탈바꿈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나를 불렀을 때 도망치던 욥바라는 도시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이방인 선교의 전초지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가는 계기가 마련되는 곳인데 욥바가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지명입니다. 다음 주에 고넬료 사건까지 이어지는데요. 1세기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욥바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 그림에 보시면 아래쪽이 유다 지역이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가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빙 둘러서 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땅의 가장 북쪽 해안가에 바로 욥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와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중심적으로 살던 이스라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유다 전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욥바라는 도시는 사마리아와의 경계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전해가는 그 통로로 이 욥바가 사용된 겁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는 사건이 8장에 물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돌아다니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 전에는 루따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베드로의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우선 사마리아에 갔다가 내려온 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내려와서 다시 유대 전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루따라는 곳에 가서 에니아라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던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9장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욥바의 루따로부터 약간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해요. 다비다는 아람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성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그러니까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욥바에선 아주 유명한, 칭찬받는, 존경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장례 때 그 지역의 모든 과부들이 울면서 자신들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부들의 삶을, 생계를 도와주었던 도르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는 건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 삶을 도와줬습니다, 감사의 표시를,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 도르가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렇던 그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선을 베풀던 그녀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슬퍼하며 마침
멀지 않은 루다라는 곳에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게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 아니면 장례라도 와서 참여하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급하게 내려와서 우선 시체를 모셔놓은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기도가 끝난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진짜 기가 막히게 그녀가 눈을 뜨고 살아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은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보냐?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그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다비다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능력이 행해진다는 걸 알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는 이처럼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는 놀라운 사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라는 지역에서 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두 사건이 핵심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인데, 그런데 뜬금없이 43절이 등장하고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4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라는 지역에 여러 날 있어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내용이 뜬금없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또 책으로 글을 쓰셨던 내용이 제가 인상 깊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안의 이중성과 내적인 모순을 극복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두장이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두장이를 부정한 존재로 취급을 했는데 이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들을 그들은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하고 부정한 사람이 만든 걸 입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그 모순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건 그동안 베드로 안에 있었던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부터 극복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설교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이재철 목사님의 목소리로 들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인 겁니다. 무두장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은 당시에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 죽은 짐승을 다루었기 때문인데요. 가죽을 가공하면 엄청난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저 외딴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했던 존재가 바로 무두장이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 이스라엘 사회, 여성은 사랑 취급도 받지 않고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을 때 여성이 이혼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권리가 있었는데, 남편이 무두장이었다라는 직업을 속이고 결혼하면 당장 이혼이 가능할 만큼 무두장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오랜 역사의 그 백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 인물에게 베드로가 지금 찾아간 거예요. 사실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다고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요파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됐어요. 장례식이 지금 축제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 사람들이 다 환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환호하는 그 놀라운 현장을 뒤로하고 지금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는, 도대체 어디 살고 있지도 않은, 가보지도 않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이니까 이름이 같아서 간 건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왜 애니아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사건 뒤에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이 구절을 성경은 기록했을까?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다비다거든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선행을, 구제를 베푼 삶. 그런데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통해 다시 살리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거든요. 다비다가 주인공입니다. 또 그 능력을 행한 베드로도 주인공이죠.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에게 지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의 주인공의 드라마 속에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가 등장한 거거든요. 만약 베드로가 숙소를 정해야 한다면 어디로 정합니까? 당연히 다비다 집이죠. 다비다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최고급 시설, 최고급 리조트에서 최고급 요리와 함께 몇 날 며칠을 쉬실 수 있도록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베드로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달리 베드로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목해서 보라고 누가가 기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목해서 보십니까? 다비다가 보일 겁니다. 누구를 주목해서 보시나요? 베드로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 나의 삶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어려움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니면 나를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나를 통해 죽은 사람이 살아나든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든지, 힘겨운 사람이 다시 회복되든지,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인공이 되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자식들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관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여 가는 곳으로 간 거예요. 루따도 마찬가지고 요빠도 마찬가지고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이신호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거든요. 보통 우리들 이제 기도를 하면 늘 이제 하는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혼자서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혼자서 가족들이 신앙이 없어서 혼자 나와서 외롭게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참 저한테는 감동이더라고요. 여기에도 지금 가족들은 믿지 않고 나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분들이 보셨을 때 이 신앙 공동체에서 가족끼리 너무 화목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게 저에겐 참 인상 깊었거든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을 행하는 종교, 병든 사람을 고치는 종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까?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기독교를 보여주는 모습인가요?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요. 로마의 평화. 로마에 의해서 세상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평화를 맛보고 있다. 근데 그게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평화입니까? 반역하면 십자가형을 당하는 철저한 계급 중심의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던 시대를 평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평화라고 하셨고 그런 평화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목을 치고 그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만 했으면 되지 않았겠어요?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는 시대, 그 로마의 평화 시대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못하셨으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다면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자리를 가게 하시던지, 아니면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정치적 권력을 가지게 했으면 될 겁니다. 그럴 능력도 있었고 충분히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기독교인으로 바꾼다고 기독교 국가가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곳곳에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삶을 우리가 밑바닥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세상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몸소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다 쓸데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니까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요. 가서 그런 일들을 행하면 이게 어떤 세력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세력들을 규합해서 더 높은 자리, 더 큰 세력을 만들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을 향해 베드로는 나아갔다니까요. 이 세상의 질서 속에 들어와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가난하고 차별받는 이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기독교는 커지고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랑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픈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모습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머물잖아요. 이건 깜짝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돌보고 살피는 이벤트를 하잖아요.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며칠간을 머물렀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들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 당신 어떻게 그런 부정한 사람과 어울릴 수 있어? 우리와한테 오지 마시오. 상종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멀리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에겐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다라고 들려줬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전혀 그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지 마라,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 무두장이 시몬과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씻고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인지 들려주었을 겁니다. 무두장이 시몬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는 줄 알았다고, 나를 버린 줄 알았다라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회복되었을 거예요. 며칠을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무두장이 시몬은 어떤 역사적 흔적을 남겼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 GPT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된 거냐? 최 GPT도 기록이 없습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바뀌었을 겁니다. 직업은 그대로였어도 자신의 삶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 역사 속에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큰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우리의 삶의 존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서 드러났던 이 놀라운 능력, 이게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외롭게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시몬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세리였던 삭개오를 찾아갔던 장면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삭개오를 찾아가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민족의 배신자로 있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사실 우리 주님이 무두장이 시몬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도시, 서울이 아니라 저 시골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던, 그냥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늘 자신에 대해서 위축돼 있고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능력에 대해서 원망하고 안타까워하던 그런 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나?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라고 느껴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 성취, 결과, 1등, 거기서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고 주류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렇게 되지 않는 내 삶, 그것으로 인해 내가 절망할 수 있잖아요. 아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좀 그곳으로, 그 주류로, 그 중심에 나를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 모양으로 살게 하시는가?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내가 주변에 있어도, 경계로 밀려나 있어도,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주목하고 있다,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 말하면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라는 서비스를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물론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성도들과 함께 곳곳에 모여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좋은 일이 있다, 잘 됐다, 잘 풀렸다, 성공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삶엔 이런 것도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 못할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비교하면서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는 기쁨, 감격,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내 삶에도 그런 것이 찾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감격스러운 현장 너머에 무두장이 시몬,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
그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도 다시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감사, 이것들을 넘어 우리의 주변에 그런 인물들이 있다. 내가 그런 존재였다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그런 존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드리는 제안이 있어요. 여러분이 매주 이곳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곳, 내가 함께 있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곳이 아니라 그곳에 가셔서 그분과 함께 머무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주일날 맡은 역할과 책임이 있어서 부모님을 찾아뵈러 금요일날 내려갔다가 이 본교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부터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부모님하고 함께 시간을 충분히 보내시다가 오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 성수하면서 굉장히 그런 삶을 많이 엄격하게 지켜왔을 거예요.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부모님이 평생을 예수를 부인하는 왕불교 신자로 보내시다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서 목사님 혹시 오셔서 바쁘시겠지만 예배를 드려줄 수 있냐? 우리 교인도 아니고 마포에 있었을 텐데 저기 강동 송파 쪽이었거든요. 주일날 저녁에 오실 수 있냐? 예,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서 제가 한 2달간 매주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온 가족이 모여서 병원에 모여서 같이 매주일 저녁마다 어머님과 함께 처음 예수를 믿는 어머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거거든요. 여러분 시골에 계신 부모님 혹시 요즘 예배를 잘 못 드리고 계시면 가셔서 TV에다가 이 유튜브 연결하셔서 우리 우신교회 예배 같이 드리십시오. 시골에 내 고향 교회 목사님이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가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아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 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평일은 바빠서 도저히 만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주일날 가십시오. 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그의 삶을 인정해주고 다시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병원에 계셔서 예배를 못 드리십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친구들이 이웃이 있으신가요? 같이 가셔서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가 받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일 수도 있었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한국에 재림 예수도 많고 예수가 아니어도 그 목회자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래서 세상적인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엄청난 종교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에겐 이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이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아픈 사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을 찾아가 함께 어울리고 사람다운 대접을 해주고 사람다움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기독교는 환대의 공동체예요. 내가 먼저 그런 환대를 받은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을 찾아오셔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환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이 환대는 세상에선 결코 누릴 수 없는 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를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여러분이 환대를 베풀어야 될 존재가 누굴까요? 사실 무두장이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 도저히 그들의 상식으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것도 깨졌습니다.
다음 주엔 이방이라는 존재가 깨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 여기까지, 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어떤 존재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 어울리면 내가 오히려 오염되고 부정타고 내가 오히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오면 환대하고 오히려 찾아가서 환대하는 그런 삶,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틀과 율법적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환대해 주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향해 이 환대를 베풀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떤 죄인이었던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깨닫고 좀처럼 다가갈 수 없는, 아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 그리고 이만한 교회 다니면서 내가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만족하는 삶을 넘어서 그 경계를 뚫고 그 경계를 넘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우리는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우신 공동체와 우신의 성도들, 세상은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도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기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 삼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풍성한 삶의 축복들을 누리고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사람을 볼 줄 알고 주변을 볼 줄 알고 자연을 볼 줄 알고 타인을 향한, 생명을 향한 환대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느려도 조금 더디어도 불완전하고 좀 불편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됨을, 그 누구와도 함께 어우러져 환대를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 샬롬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좋지만 결코 무두장이 시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